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3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3절에서 18절. 네, 시원이하고 예원이도 찾는 것 좀 도와주세요. 윤석이도 얼른 찾고. 잠언은 시편 다음에 있고요. 손가락 넣는 곳에서 시잠정에서 보면은 시편 다음에 있는 게 잠언이에요. 잠언 3장 3절에서 18절. 괜찮아. 파워포인트 한 번만 눌러볼래? 이게 아무튼 어딘데 이제 오케이. 잠언 3장 3절에서 18절 다 찾았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자리에 또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예담이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은 아기 때 생각나요? 아기 때. 피로는 생각나요? 어떻게 생각나요? 제 동생이 맨날 어. 베란다 가가지고 막 블루베리 이런 거 막 꺼내 먹고 그랬어요. 아, 꺼내 먹고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혹시 갓난 아기들이나 아니면 막 기어다니는 아기들 본 적 있어요? 네. 네, 그 아기들을 보면은 난 사진으로만 봤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뭘 잘 몰라요. 일단은 말을 못해요. 네, 옹알이 같은 거 하면서 막 소리만 지르고 그래요. 특히
눈에 보이는 뭔가 신기한 거, 뭔가 새로운 거, 그런 게 있으면 일단 손으로 잡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래 입으로 아, 먹어봐요. 예. 맛을 봐요.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도 못하고 먹어본다고. 예. 아기들은 뭔가 마음에 드는 것 아니면 신기한 것이 있으면 일단 손으로 잡고 예, 입으로 넣어요. 입으로 주해.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기가 뭘 잡나, 어디 위험한 곳으로 가지는 않나, 뭘 위험한 거를 입에 넣지는 않나 아주 주의를 깊게 보고 있어요. 아기들은 잘 몰라요. 이걸 만져도 되는 건지 만지면 안 되는 건지 자기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일단은 잡으면 무조건 입에 넣어요. 그거를 안 돼, 지지하면서 뺏으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자기한테 나쁜 거라서 뺏었는데 분명히 그 아기한테 나쁜 거라서 안 좋은 거라서 그걸 뺏고 못 하겠는데 그걸 뺏은 것 때문에 서운하다고 속상하다고 울어요. 예, 아기들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재원이 옛날에 예. 씹는 연습하는 바나나 씹었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커서도 그래요. 커서도 그래요. 나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요리를 할 때 한 5살, 4살, 4살, 5살 이 정도 되는 동생들이 와가지고 엄마 뭐 해? 엄마 요리해. 그거 뭐야? 칼이야. 줘봐.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다치니까. 근데 그거 안 준다고 삐져서 울어요. 눈을 엄마한테 막 흘기고요. 이렇게 치켜뜨고요. 막 흘기고 그래요. 때려보기. 예. 그게 그 아기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울어요. 뗐어요. 어른들도 그래요. 네, 어른들도 그래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한 거,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조금 안 들어주시고 좀 지체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뭐야?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 하면서 하나님한테 삐지고 그러기도 해요. 여러분, 아기는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부모님의 보호와 돌봄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지 말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지혜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한테 필요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도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보면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은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 지혜로운 사람은 가까이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손을 잡으면 더 안전해요. 산을 올라갈 때 힘들어요. 엄마가 손을 잡아주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의 힘으로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너무 힘들면 업어달라고 떼쓰면 돼요. 예, 업어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아빠가 엄마가 업어주고 안아주고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길을 가는데 내가 혼자서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나를 업고 안고 가주신대요. 그렇게 나의 길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몸을 치료해 주는 양약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또 장수와 부귀, 부와 명예, 그리고 즐거움과 평강, 생명을 얻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 18절을 보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가 있었나요? 수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너의 맘대로 먹어라. 다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하죠. 하와가 그 유혹을 받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땠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명령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데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가 된대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생명나무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지혜를 얻게 되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다시 얻게 된대요. 생명을 받는데요. 이 의미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장수와 부귀, 즐거움과 평강, 생명을 주는 아주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아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그 길을 지도해 주시고 좋은 양약이 되고 즐거움과 평강과 장수와 부귀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저런 복을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1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3절부터 읽었지만 3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켜라. 법과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장수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평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3절에서부터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먹었어요.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담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어겼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인정하잖아요. 부모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그런데 때로는 부모님보다 내 마음이 이길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보면은 엄마는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서 울며 때를 쓰고 바닥을 비비면서도 그걸 사야 돼.
내 마음이 더 크니까. 그런데 부모님을 인정하면은 부모님이 안 돼, 다음에 할 때 네 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받은 용돈에서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게 쉬워요? 쉬워요? 11조는 당연히 하는 거죠. 쉽죠?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일주일에 용돈이 200원이었어요. 얘기했었지. 그때 당시에 초코파이가 100원일 때 200원이었어. 초코파이 2개 사면 끝나는 거야. 근데 주일마다 아빠가 헌금을 500원을 주셨어요. 네. 헌금은 걱정을 안 했어, 대신에. 근데 목사님이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신학교에 가고 사역을 하는데 그때 1, 2학년 친구들이랑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날 2학년 친구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1,000원짜리를 주면서 목사님 이거 500원짜리 2개로 바꿔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엄마가 500원은 헌금하고 500원은 과자 사 먹으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고민을 했어요. 이걸 바꿔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목사님 옆에 있던 부장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친구야,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은 처음부터 너에게 500원짜리를 주셨을 거야. 거짓말하지 마. 헌금해. 네. 그러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2,000원을 주시면서 1,000원은 헌금하고 1,000원은 뭐 사 먹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1,000원을 주면서 500원을 헌금하고 500원을 사 먹어라고 하시지는 않아요. 부모님은 분명히 나에게 1,000원을 헌금하라고 주셨는데 나에게 욕심이 생겨요. 이거 아까운데.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아까워져요. 목사님이 30만 원을 벌 때 3만 원을 헌금하고 3만 원을 11조 하는 거는 쉽더라고요. 그래도 쉽더라고요. 100만 원을 벌 때 10만 원 헌금하는 거는 조금 아깝더라고요. 200만 원을 벌 때 20만 원 헌금하는 거는 조금 더 아까웠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1,000만 원이 생겼어요. 100만 원을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손이 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이거 100만 원이면 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목록이 쭉 내려와요. 100만 원으로 강충성이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1번부터 100번까지 쭉 나와요. 그 100개를 포기하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 100개를 내가 버리고 포기하고 이 10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한다? 했어요. 결국은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 지금은 부모님께 용돈 받을 때 부모님이 용돈을 주면서 여기서 헌금해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요? 아니면은 이거는 헌금이 하고 헌금을 뗀 다음에 나머지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번에 어린이날 있었잖아요. 할머니한테 5만 원을 받았어 용돈을. 그러면은 부모님이 일단 그걸 보관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5만 원을 다 줘요? 아니면은 5천 원을 11조야 라고 띄고 4만 5천 원을 줘요? 그냥 5,000원을 그냥 5만 원을 준 다음에 나중에 5천 원 헌금해 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이랑 목사님 아내는 그래요. 희준이가 5만 원 용돈을 받으면은 5천 원을 떼고 이거는 헌금이야 라고 보여주고 4만 5천 원을 줘요. 안 그러면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이 재물이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운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 재물은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셨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인이잖아요. 이것을 인정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분을 돌려드리는 거니까 이것이 아깝지 않고 얼마든지 재물을 드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게 내 거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번 돈이다. 재물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께 드릴 때 진짜 손이 발발발 떨리고 아까워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대요. 그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몇 절이었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 주여.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징계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길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인정하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기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 나를 더 높이시기 위해서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징계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 인정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재물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신다. 왜 그러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남의 여자를 빼앗고 그 남자를 죽였어요. 부하를.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그냥 뒀나요? 아니요. 다윗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회개를 안 하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너 이런 죄를 졌잖아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 회개해요.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다윗이 낳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은 다윗이 벌을 받은 거죠. 하지만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성경 말씀 뭐라고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이 나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약해 보이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보다 더 강하시다.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우리에게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생명이 오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잖아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에게서 생명을 뺏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생명을 받아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주고 계세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된다. 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혜라는 것을 알려줘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부귀와 장수와 생명과 좋은 것들, 즐거움들,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그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그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